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발제를 하게 된 이경희 박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함께 나눌 논문의 제목은 누가복음 24장 지라리안 성서영성 모방폭력의 위기에서 변화를 경험케 하는 내러티브의 힘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제가 준비한 논문의 서론을 읽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 소논문은 르네 지라르의 모방 폭력 이론을 담아내서 성경을 해석한 지라르의 후학들, 즉 지라리안의 관점으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내러티브를 분석한 논문이다. 지라르가 폭력의 기저를 밝혀내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속죄 원리를 이해하고자 천착했던 것은 기독교 구속론의 의미 있는 성과이다. 그러했기에 지라리의 이론으로 구속론을 확장시켜간 지라리안들이 나올 수 있었다. 본 소논문은 어떻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내러티브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을 뜨게 했고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놓게 했는가라는 그 제자들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였다. 그래서 단순히 이 논문은 성서학의 논문이 아닌 성서학을 기초로 한 영성학 논문인 성서영성학 논문이라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제자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모방폭력 하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또한 희생양 메커니즘으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순전한 희생양, 이노센 빅팀으로 또한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인텔리전트 빅팀으로서의 죽음이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내러티브를 통해 제자들의 모방 폭력적 이해를 제거시킬 때에 제자들은 복수와 또 다른 만장일치의 린치를 가하기 위해 희생양을 찾지 않고 자기 죽음, 자기 비하의 삶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이는 자금의 한국의 상황, 곳곳에 배태된 배제와 갈등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 위기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 위해 필자는 먼저 지라르의 이론을 5개로 정리할 것이다. 먼저 욕망은 모방적이라는 것이다. 이 모방적 욕망에서 주체는 라이벌과의 경쟁을 통한 긴장이 늘 과제가 된다. 즉 욕망은 자발적이거나 내재된 것이 아니라 라이벌의 것을 모방하기에 그렇다. 두 번째는 모방 짝패, 미메릭 더블스라는 개념이다. 이 모방 경쟁이 심화되어 어떤 선을 넘게 되면 주체와 라이벌의 피하 구별이 없어지고 그들은 한패가 된다. 이런 모방 폭력으로 인한 모방 짝패는 공동체 전체를 분노와 극한 긴장 상태로 만들어간다. 세 번째는 희생양 메커니즘, 스케이프고링 메커니즘이다. 이때 공동체는 불안으로 가득하다. 이러다 모두가 죽는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 다른 너를 지목한다. 복수의 요소를 없애야겠기에 약하고 힘없는 자를 선택한다. 고아, 여성, 장애인, 극빈자가 타겟이 된다. 복수가 불가능한 약자를 지목한다. 네 번째는 신화 만들기다. 지라리의 기가 막힌 통찰이 여기에 등장한다. 이런 공동체는 이제 무엇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다. 중요한 것은 자기 합리화이다. 처음 종교가 등장한 것이 바로 이런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 모방폭력은 자기 합리화되어야 했다. 그래서 신화적 작업을 해낸다. 그들은 멋지게 자기들을 위해 만들어낸다.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인 심청이가 가부장제의 상징인 신봉사를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원리와 같다. 이런 희생양은 문제적 요인이면서 문제의 해결사가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경의 차별하다. 지라르는 일반 문학 작품이 신화적 요소가 팽배하지만 성경의 내러티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성경의 내러티브는 모방 짝패를 거부하고 가해자의 희생양 메커니즘을 폭로하고 신화적 장난을 고발한다. 그것이 성경 내러티브가 가진 위대한 점이라고 치켜세운다. 필자는 두 번째로 이런 지라르의 이론으로 구속 이론을 토파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지라르와 그의 후속 학자들인 지라리안들 마크 하임이나 제임스 알레슨, 레이먼 슈바거, 마이클 커런, 제임스 윌리엄스들이 있는데 그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그중 안셀름의 만족설이 어떻게 가해자 중심의 이론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라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안셀름은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의 죽음의 가해자가 되는 것으로 설정한다. 지라르와 그의 후학들은 하나님의 정의나 진노를 만족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에 대한 희생양이나 희생제물로 내세운다고 생각하는 안셀름의 전통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 지라르와 지라리아는 십자가의 폭력의 가해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방폭력하에 만장일치적 린치를 가하는 인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지라르와 지라리안의 관점에서 누가복음 내러티브를 읽는 것이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다룰 것이다. 누가복음 내러티브 24장 13절에서 35절은 이런 논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주지는 않는다.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다. 그러나 앞에 지라르의 5가지 이론과 지라르의 후학인 지라리안의 구속론의 이해는 어떻게 1세기 당시 예루살렘에서 모방 폭력과 모방 짝패와 희생양 기제가 발동했는지를 그려볼 수 있다. 또한 제자들이 쓰는 단어를 통해서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했는지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닌 내러티브로 그들의 갇힌 고정된 시야를 벗겨내시고 어떻게 사단이 역사 속에서 모방 폭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지배했는지를 알려주신다. 그때 제자들은 다시 복수의 칼을 들고 그들의 울분을 표현하지 않고 아니면 세상이 그러하듯 힘없는 약자를 희생시키며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의 성만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서 모방 폭력이 만연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것은 생명의 내러티브를 경험한 자들이 보여준 변화인 것이다. 이렇게 제 논문의 대략적인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